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3주에 걸쳐서 오늘 이제 그 마지막인데, 자, 우리 첫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가르치셨습니다. 예,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 하셨습니까? 전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오늘 고치셨습니다. 치유하셨습니다. 고치셨다, 치유하셨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문이 막 각 지방에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리는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예수님이 다 고쳐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즉 치유해 주신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이 우리하고는 또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또 나누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한테 데리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은 자, 우리 권사님 지금 그게 궁금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야지. 준영이가 왜 하나든지가 다 들어도 말을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으시면 다 들려. 우리가 다 들려. 그러니까 이따가 끝나고 왜 그런지 다 주보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내 개인적인 궁금함이 있어도 좀 가만히 뒤로 좀 밀어놓으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는 거 여러분 어떠십니까?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 중풍병자, 간질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뭐 이런 암에 걸린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기 어때요? 힘들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 힘들까요? 만나면 피하게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몸이 안 좋아서. 그 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 신기해서. 그 사람들이 뭔가 부족함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내가 힘들고 아픈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네,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게 굉장히 사실은 힘든 일이에요.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지난주에 어떤 분을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차나 한잔 합시다 해서 제가 그랬더니 아니에요 막 그런 걸 제가 서로 꼭 붙잡고 제가 우리 교회로 모시고 들어왔어요. 어디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한 4시, 우리 그때 목요일 날 우리 코스트코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왔을 때 한 3시 조금 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이제 왔으니까 거의 뭐 4시라고 치자. 4시라고 쳐도 이제 제가 훨씬 뒤로 미룬 거예요. 근데 몇 시까지 얘기했는지 아세요? 4시간 얘기하는 8시까지. 8시까지. 아마 제가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합시다. 이 소리 안 했으면 더 얘기했을 거야, 그거는. 근데 제가 이게 들으면서 너무 제가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합시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얘기 보따리를 풀어내는데 행복했던 거, 즐거웠던 어린 시절,
뭐 기뻤던 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웠던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저 자신을 비교해 봤어요. 나는 그때 어떻게 살았을까? 물론 그때 저희들도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얘기하는 거에 비하면 나는 굉장히 많은 혜택을 누리며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들으려고 그러면서 4시간까지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오늘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아주 각종 그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왔는데 그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막 귀신이 들려서 정신이 없고 막 간질을 하고 중풍병자가 중풍병에 걸려서 걷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사랑이 없이는 만나기 어려운 곳이라고 해요.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거절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거절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 용납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이 말씀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8장에서 9장까지 예수님께 나와 있던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라고 하는 것이 8장에서 9장까지 한 2장에 걸쳐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8장을 봅시다. 자, 마태복음 8장을 봅시다. 자, 맨 앞에 타이틀이 뭐예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8장 1절부터 4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나병 환자가 나와 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과 아무에게도 비르지 말고 다만 가서 선생님께 보내고 그곳에 자, 보세요. 여기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자, 산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내려오신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나병 환자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 절하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게 뭔지 알죠? 어떤 병인지 알죠? 자, 여러분 단백질이 부족해서 생기는 막 몸이 막 어떻게 이렇게 문드러지는 거예요. 손톱도 빠지고 눈썹도 빠지고 발톱도 빠지고 막 코도 문드러지고 얼마나 무서운 병이에요. 지금은 이런 병에 걸리지 않죠. 잘 먹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혈액을 통해서 혹은 침을 통해서 이것은 전염되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은 우리는 가까이 하는 것이 두려워요. 그리고 그래서 이때 당시 이런 사람은 따로 모여서 저 동굴에서 살아야만 됐습니다. 격리돼서 생활을.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지금 이 사람은 믿음을 갖고 나온 거예요.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고쳐 주시기만 원하면 난 깨끗해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은 여기 보니까 3절에 예수께서 무엇을 내밀었다 그랬어요? 손을 내밀어 어떻게 해요? 그 나병 환자의 몸에다 어떻게 했어요? 대셨다 그랬어요. 이거 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전염병인데 잘못하면 내가 전염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에게 손을 대시며 너만 원하는 게 나도 원한다.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즉시
나병이 깨끗해졌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또 보세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어요. 백부장의 하인을. 백부장의 하인이 그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 가서 고쳐주겠다. 이때 백부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8절을 보세요. 8장 8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노니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인도하나이다. 집에 가서 예수님이 집에 가서 고쳐준다 그러는데 이 백부장은 뭐라 그래요? 우리 집에까지 올 필요 없다. 그래요.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해달라 그래요. 백부장이 집은 좀 더 가야 돼요. 지금 예수님과 백부장과 사람들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가서 고쳐줄게. 그런데 아니 예수님 오지 마시고요. 오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이 자리에서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중풍병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래요. 백부장의 이 믿음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됩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 그랬습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된다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고쳐주시니 잘 보세요. 어떻게 고쳐주고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밑에 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을 다 고치셨어요. 계속 8장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막 이런 사건이 계속 나옵니다. 자, 이번엔 누구의 집에 들어갑니까? 14절. 자, 우리 14절 16절 한번 교독하겠어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드시니 야병이 떠나가고 여인은 일어나 예수께서 숭송하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베드로의 집,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의 집, 지금 가버나움에서 있는 일이에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지금 제자의 집에 들어갔더니 이미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그 장모, 아마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어떻게 해주십니까? 손을 내밀어 어떻게 해요? 그 장모의 손을 만져주셨다 그랬어요. 장모의 손을 만져주셨어요. 그랬더니만 그 여인이 그냥 열이 나서 펄펄 끓고 있던 그 열병이 어떻게 해서 즉시로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수종도로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올 때는 막 열이 펄펄 나서 누워있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의 손을 붙들어 주니까 열병이 떠나고 즉시로 일어나 앉아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돕는 거예요. 먹을 것도 드리고 뭐 이렇게 대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그 아픈 사람의 손을 어떻게 해줬습니까? 또 만져줬다라고. 아까 중풍병자에게 몸을 데워주셨어요. 이번에는 열병으로 누워있는 그 여인의 손을 어떻게 해요? 만져주셨다 했어요. 지금 예수님의 손길이 닿았다라고 계속해서 손길이 닿았습니다. 근데 저녁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번엔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을 어떻게 쫓아주실까요?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떠나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보세요. 그 귀신 들린 거는 여기만 고쳐준 게 아니라 28절에 보세요. 28절. 8장 28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는 이르기 전에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여기 훔쳐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이스라엘 예수께서 강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면 돼지떼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시에 자들이 가라 시내에 들어오고 우리 그 귀신들이 들렸지니 이르고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 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여러분, 좀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해요? 쫓아주셨어요. 말씀으로 쫓아주셨어요. 근데 또 요번에 어떻게 해요?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실 때 귀신 들린 자 둘이 있는데 지금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삽니까? 어디에 살아요? 28절에 보세요. 어디에 살아요? 예, 무덤 사이에서 산다 그랬어요. 무덤은 어떤 자들의 장소입니까? 죽은 자들의 장소예요. 죽은 자들을 묻어두는 장소가 무덤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산자가 아니라 어떤 자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죠? 내 영혼을 사단에게 빼앗겨 귀신이 내 삶을 점령을 해. 그러면 우리는 산자가 아니라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요 얼마나 포악스러운지요. 이렇게 막 쇠사슬로 묶어놔도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얼마나 힘이 세지. 그래서 가족도 이 사람을 제어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막 귀신이 이 사람을 막 가지고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명령하는 대로 막 사는데 그거는 산 사람의 삶이 아니라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 사이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둘이 있으니까 감히 거기 무서워서 거기 지나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요 지나가는 거예요. 일반 사람은 지나가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지나갑니다. 왜 예수님은 거기를 지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은 거기를 사람들은 무서워서 못 지나가. 근데 예수님은 거기를 가로질러 가시네?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니까 맞아요. 권세가 있으니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무도 그 무덤 사이를 지나갈 수 없는데 예수님은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냥 뚜벅뚜벅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쩌면 일부러 예수님은 그 길로 갔는지도 모르죠. 그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랬더니 이들이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몸속에 들어가는 그 더러운 귀신의 정체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요, 그래요.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아요. 우리 여기서 이 사람 속에서 그냥 살게 내버려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예수님은요 그 귀신을 쫓아내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저기 돼지 떼들에게 쫓아내달라 그래요. 왜? 거기 한 2,000마리가 되는 돼지가 그 거다라 지방에서 돼지를 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그래, 글로 들어가 그래. 글로 들어가. 여기 이 사람에게서 떠나 이래. 그러니까 그 그 귀신들이 돼지 떼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냥 돼지가 그냥 막 강가로 막 다 빠져 들어가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그 귀신들의 그 힘이요 그만큼 막강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아무리 귀신들이 힘이 세도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은 곧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신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영적인 세계에서 더럽고 추악하고 그래서 사람을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의 정체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고 도망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9장에 보면은 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9장에 보면은 누구를 고쳐주셨어요?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자, 우리 여기 2절을 한번 볼까요? 9장 2절. 거기만 읽어봅시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풍병자가 왔는데 그냥 고쳐주면 되는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선포를 해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병은 우리가 우리 몸을 잘 다루지 못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로 인하여 병이 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 술 먹고 막 이렇게 막 제대로 규칙적인 생활 안 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중에 뭐 간암이라든지 뭐 속이 이상해 그렇게 죽거든요. 예, 자꾸 죄를 짓는 거야. 자기 몸에다 죄를 짓는 거야. 물론 우리가 너무 열심히 살다가 이렇게 또 내 몸 관리를 못해서 우리가 병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고통스럽죠. 주님이 그걸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오는 병들은 이것이 다 죄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곁을 멀리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걸리는 병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럴 때는 뭐래?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줍니다. 우리의 병 중에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드는 병도 있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그러면서 중풍병자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하나만 더 봅시다. 이게 여기 보면 8장 9장에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건이 너무 많아요. 18절 보세요. 9장 18절. 우리 18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땅을 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를 흘린 자들을 떠서 물어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우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고 일어나시라. 여기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관리의 딸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이 관리의 딸이 지금 방금 그러면은 죽었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관리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내 딸이 지금 막 방금 죽었는데 예수님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납니다. 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 딸이 죽은 이 아버지는 지금 예수님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간 거예요? 슬프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오셔서 만져주시면 어떻게 될 거라고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요. 여기 보면은 이게 그냥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를 가는 중인데 요번에는 20절에 보면 또 누가 등장해요. 중간에 또 누가 딱 치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혈 그렇죠. 그것도 몇 해 동안이나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는 여자예요. 사람들이 막 무리가 지어서 그 집으로 가는 중에 막 바쁘게 하는데 그 바쁜 틈사에서 12년간 혈류병으로 온갖 돈을 다 들여가지고 온갖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났으나 고침을 받지 못한 이 여인. 이 여인이 무리 중에 있으면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고 내가 만지면 내가 막 고쳐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고서는 앞에 서지도 못하고 뒤에 싹 예수님의 옷을 살짝 만졌어. 살짝 만지고 예수님이 너 고쳐라 이러지도 않았어. 다른 사람들처럼 떳떳하게 나와가지고 자기의 고통을 말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나 혼자, 오직 나 혼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치는 뒤돌아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무 고나였다 이랬습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소녀의 집에 가서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비웃어요. 아유 죽은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무리를 다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 소녀의 손을 잡으시되 일어났다 하셨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 8장 9장 뒤에는 이제 더 너무 많아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렇게 고침받아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고 많은 사람을 고쳐주고 귀신을 고쳐주고 그리고 또 관리의 딸과 예수의 옷을 만진 여자를 고쳐주고 이런 모든 사건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지금도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군중들 통해서 자기의 그 신령한 그런 어떤 그 힘이 나갔다는 걸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옷자락만 만져도 주님은 그거를 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의 그 고통에 어떻게 해주시는 분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 우리가 당하는 질병, 우리가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는 거예요. 목적은 고쳐주기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은 이런 각종 모든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물리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 예수님은 이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그 아픔과 고통에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시는 분에 대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고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왔느냐면 주님께 가지고 주님 내 이 문제를 가지고 오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을 갖고 나왔어요. 공통점이 그거야. 고쳐주려면 고쳐주고 말려면 말 이게 아니라요. 주님이 원하시면 고쳐줍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여인은 혈 12장간이면 내가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살 것이다. 그 믿음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런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우리 주님 앞에 내가 갖고 나올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열쇠를 갖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능력을 내게 주실 거라고는 그 믿음을 갖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태훈이가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왔어요. 응? 근데 태훈이가 지난번에 수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고.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 근데 내가 우리 가족과 하나님만을 믿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세상이 나를 못 알아줘도 우리 가족과 하나님이 나를 알아준다고 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을 믿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 그리고 어떻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믿음이 여기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 내가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 우리 각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는 참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도 또 내게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 모든 것을, 각종 질병과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약한 것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께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올 때 우리 주님은 그 나의 아픔 속에, 나의 고통 속에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제3의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더 힘을 받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 모든 악한 것을 물리치시고 약한 것을 세워주셨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시고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질병을 짊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든 어떤 기도를 가지고 있든 그것을 세상 밖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이겨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주님 안에서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